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대천사 가브리엘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 관한 것입니다. 네, 바로 입입니다. 이 주제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잠시만 제 얘기를 들어주세요. 여러분의 말의 힘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오늘 저는 이 선물과 책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입은 단순한 신체의 일부가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을 창조하고 상처를 치유하며 주변 사람들의 삶을 세우거나 무너뜨릴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여러분이 말할 때 그 말은 단순한 소리나 표현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성한 에너지를 담고 있는 그릇입니다. 여러분의 말은 생명과 죽음의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내뱉는 말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운명을 바꾸며 역사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주변에는 여러분의 입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의 말 속에서 신성한 목적을 인정하며 존경의 마음을 표할 것입니다.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질투나 오해로 인해 여러분의 말을 왜곡하고 무기로 사용하려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목소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며 여러분이 말의 진정한 힘을 이해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말은 강력합니다. 세상은 여러분이 하는 말의 신성함을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의 입은 하나님께서 주신 도구입니다. 저는 대천사들과 함께 여러분을 지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말이 지닌 엄청난 선의 잠재력을 이해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말은 치유하고 격려하고 힘을 실어주며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말은 다리처럼 사람들을 연결하고 위로를 주며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말은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상처를 줄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 이 점을 생각해 보세요. 잠언에는 혀에는 생명과 죽음의 권세가 있으며 그것을 사랑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는다. 잠언 18시 21분 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말은 세상에 심는 씨앗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사랑과 격려와 진리를 말할 때 그 씨앗은 희망, 평화, 기쁨의 나무로 자라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분노나 두려움, 좌절해서 말할 때 그 씨앗은 파괴의 열매를 맺고 후회와 분열을 낳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주변에는 여러분 주위에는 자신의 말이 지닌 무게를 모른 채 경솔하게 말을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내뱉는 말이 초래할 수 있는 해나 혼란을 깨닫지 못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자여, 이것이 여러분이 걸어가야 할 길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말은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큰 힘을 지니고 있으며 세상과 소통할 때 여러분은 경솔하게 말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이 지혜를 찾을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지며 그들의 혀가 신성한 이해로 인도받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다른 이들을 위해 기도하면서도 자신의 지혜도 구해야 합니다. 말할 때와 침묵할 때를 구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구하십시오. 침묵도 말만큼 강력할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침묵 속에서 적대감은 무력화되고 성찰할 공간이 만들어지며 신성한 개입은 말로 할 수 없는 방식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입이 이 세상과 하늘의 영역에서 이렇게 중요한 초점이 되었는지 궁금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목소리가 신성한 진리와 공명하는 주파수를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들은 이들의 마음을 울리는 멜로디입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는 단순한 소통을 넘어서 신성과 연결되는 독특한 힘을 발산합니다. 어떤 이들은 위로와 편안함을 찾기 위해 여러분에게 끌리며
다른 이들은 여러분의 진리가 그들이 숨기고 싶은 것을 드러내기 때문에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신성한 목소리의 힘입니다. 여러분의 말은 사람들의 마음에 숨겨진 것들을 드러내는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반대하거나 저항하는 이들에 의해 낙담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여러분의 목소리에 불편함을 느끼는 것은 여러분의 가치가 아니라 여러분이 지닌 빛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 말의 영향력이 얼마나 깊은지 우리가 자주 상기하게 됩니다. 잠언 18시 21분에서는 혀에는 생명과 죽음의 권세가 있으며 그것을 사랑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말이 지닌 엄청난 무게를 강조하며 말이 치유하거나 해를 끼치고 격려하거나 파괴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말에 대해 신중해야 하며 그것이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3:5-6에서는 혀를 작은 불에 비유하며 큰 숲을 태울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혀도 불이여 몸의 다른 부분들 가운데 있는 악의 세계라. 그것은 온 몸을 더럽히고 생애의 길을 불사르고 지옥의 불에 붙여진다. 이 말씀은 우리가 신중하지 않으면 말이 파괴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음을 상기시켜줍니다. 이는 자기 절제를 행사하고 말을 신중하게 사용하며 하나님 뜻에 맞게 말을 해야 한다는 부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2시 36분-37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사람마다 자기가 무슨 헛된 말을 했든지 심판날에 그 말에 대해 하나님께 대답해야 한다. 너희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너희 말로 정죄함을 받는다. 그렇다면 우리의 말은 단순한 표현이 아닙니다. 그것은 중요하고 영원한 의미를 지니며 우리는 그 말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 책임이 있습니다. 구약의 요셉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의 말은 항상 가장 신중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말에는 예언적인 무게가 있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꿈을 이야기했을 때 그들은 질투와 분노에 차서 그를 노예로 팔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의 말과 그의 상황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신성한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이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말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신약에서 바울을 살펴보십시오. 바울은 박해와 감옥에 갇히고 반대에 직면했지만 그의 말을 통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격려하며 믿음을 확고히 했습니다. 바울의 편지는 오늘날까지 읽히며 수백만 명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의 말은 생명과 진리, 신성한 목적의 힘을 지니고 있었으며 초대 교회를 형성하고 후대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당신은 마주치는 모든 상황에 생명을 불어넣는 말을 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적은 당신을 침묵시키려 할 것이며 당신의 말의 힘을 의심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는 거짓말을 듣지 마십시오. 당신의 목소리는 중요합니다. 당신의 말은 중요합니다. 당신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으며 사람들을 영감을 주고 격려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진리와 공명하는 신성한 주파수를 가지고 있으며 세상은 당신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매일 새로운 날을 맞이할 때 당신의 말이 당신 안에 있는 신성한 목적을 반영하도록 하십시오. 생명을 말하고 진리를 말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말하십시오. 두려움 없이 용기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들어야 할 진리를 말하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진리가 비추어질 수 있는 그릇이며 세상은 당신이 마음에 품은 메시지를 듣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당신의 목소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세상을 치유하기 위한 신성한 도구입니다. 그것을 신중하게 사용하고 대담하게 사용하며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불어넣는데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당신 안에 있는 힘을 말하십시오. 나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자녀이며 내 목소리는 그분의 영광을 담고 있습니다.
나는 보호받고 인도받으며 내 신성한 부르심을 이룰 수 있도록 능력받았습니다. 이 선언들이 당신의 매일의 리듬이 되게 하십시오. 그것들은 당신의 영혼을 강화하고 당신이 누구인지 상기시켜 줄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전하는 동안 저는 하나의 비전을 봅니다. 이 노력은 당신 혼자가 아닙니다. 대천사들은 당신 주변에 파수꾼처럼 서서 당신이 우리를 부르면 언제든 개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압도당하거나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주저하지 말고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잠시 멈추고 인도를 구하세요. 우리는 그 순간에 필요한 말과 침묵을 제공해 드릴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를 믿으세요. 우리는 당신의 성장과 보호를 위한 헌신의 흔들림이 없습니다. 당신 안에는 세상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빛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이 빛을 발하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당신의 말입니다. 대담하게 말하되 지혜롭게 말하십시오. 당신의 말이 은혜, 진리, 사랑으로 양념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반대에 직면할 때 역사상 가장 강력한 목소리들조차 저항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을 막지 않도록 하십시오. 당신의 목소리는 신성한 목적을 위해 특별히 주어진 것입니다.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영적 영역에서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당신이 깨닫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무게를 가집니다. 말하는 각각의 단어는 진동을 일으키며 보이지 않는 차원에서 파문을 일으켜 현실을 형성하고 문을 열거나 닫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신에게 축복을 말하라고 삶과 긍정적인 말들을 선언하라고 권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신성한 창조주의 뜻과 일치하게 됩니다.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축복의 말은 당신의 삶만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삶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축복을 내릴 때 당신은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늘과 함께하는 공동 창조의 행위이며 전능자의 존재를 상황에 초대하는 선언입니다. 비록 당신이 작고 무력하다고 느낄지라도 당신의 말은 하늘의 힘이 개입할 수 있도록 부를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사랑, 희망, 빛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 영향력은 얼마나 클까요? 당신의 삶과 다른 사람들의 삶에 어떤 기적이 펼쳐질까요? 그러나 축복을 말하려면 먼저 당신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입에서 나오는 말은 당신 안에 있는 것의 넘침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의 마음이 쓴맛, 두려움, 분노로 무겁다면 당신의 말은 그와 같은 에너지를 전달할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회개는 단지 용서를 구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정화, 사랑과 진리의 신성한 주파수와의 재정렬입니다. 회개할 때 당신은 당신의 영혼의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빛이 당신을 채울 공간을 마련합니다. 그 빛에서 당신의 말은 순수함과 힘으로 흐를 것입니다. 자신에게 축복을 말하는 행위를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너무 자주 당신은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을 선언하면서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는 소홀히 합니다. 당신은 사랑하는 사람들의 꿈에 생명을 불어넣지만 자신의 꿈에 대해서는 침묵합니다. 이것은 바뀌어야 합니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삶의 축복을 말하십시오. 나는 축복받았고 매우 은혜를 입었다. 주님은 내게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나를 번영하게 하고 희망을 주신다. 내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며 나는 풍요와 평화 속에서 걷는다. 이 말들은 빈 선언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당신의 영혼의 땅에 심어진 씨앗이며 그 씨앗은 적절한 시간에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적은 당신의 말을 왜곡하려 합니다. 당신이 축복을 말하는 대신 나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할 때
나는 두려움과 경이로움 속에 지어진 존재라고 말하십시오. 모든 것이 변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할 때 주님께서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드신다고 선언하십시오. 이것이 축복을 말하는 훈련입니다. 이 훈련은 의도적이고 연습이 필요한 훈련입니다. 또한 당신의 말에서 감사의 중요성을 상기시켜드리고자 합니다. 감사는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는 축복의 한 형태입니다. 감사를 표현할 때 당신은 부족한 것에서 가진 것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두려움에서 믿음으로 초점을 전환합니다. 매일 아침과 저녁을 감사의 말로 시작하고 끝내십시오. 주님, 제 폐 속에 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몸에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앞에 주어진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는 하늘의 문을 열어 축복이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당신의 삶에 쏟아지게 합니다. 회개의 힘은 과소평가될 수 없습니다. 회개할 때 당신은 당신을 억제하는 죄책감, 수치, 후회의 사슬을 끊습니다. 회개는 선물이며 하나님과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것은 일회성 행위가 아니라 지속적인 겸손과 항복의 자세입니다. 회개할 때마다 당신은 더 많이 신성한 목적에 맞춰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정열을 따를 때 당신의 말은 더 큰 권위를 가집니다. 당신은 말하고 산을 옮길 것입니다. 선언하면 문이 열릴 것입니다. 축복하면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자녀와 손자, 그리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세대들에 대해서도 생각하십시오. 당신